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배식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 첫 수요 예배입니다. 뭐 첫 번째의 의미를 붙이자면 뭐 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혼란한 정국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런 걸 떠나서 양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본인의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기지의 역할을 하는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1907년의 부흥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사용해 주셨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다 보니 교만에 빠져서 이 땅이 자꾸만 흑암에 깃들여지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배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선돕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대한민국에 물질이 풍요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지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허탄한 것을 쫓아 사는 일이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어둡게 만들고 아버지 죄악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대통령이 없는 부재의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양극으로 치닫는 분열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은 사단의 영인데, 이 시간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겸비하여 무릎 꿇고 나가오니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그 사명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히 해나가므로 이 땅 가운데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아 떠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내 입술 레몬 강아지 유년 남동생을 두드머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는 저녁 한 가지 하나님이 가는 저녁 한 가지 내 입술 레몬 강아지 유년 남동생을 두드머리고 우리 서로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보라 나의 울어 내 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주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노가 내게 주시는 땅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세상이 뭐라 말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가는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무리 교회를 예배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뜨거운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대한민국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배 자리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겸사하여 여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너져가는 영적인 이 땅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곳곳에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리더의 분위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가 내 목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독감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오늘 병원 가서 독감 주사를 뒤늦게만 한번 딱 맞고 왔습니다. 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맞고 왔는데 너무 아파요. 주사는 언제 맞아도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독감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1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15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 아침 예배 가운데에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듯 모를 듯한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좋은 교훈을 전해주는 선생,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저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래야지 너희도 갈 수 있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랍비 정도로 알고 쫓아왔는데 저 예수님이란 분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우리가 제대로 온 건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를 놓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흐뭇하셨어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사역한 게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12명은 건졌구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지? 니고데모가 물음표를 던졌던 것처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도 그런 믿음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져? 접시물도 내가 해도 안 갈라지는데. 이런 생각들.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지?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냥 이게 쉽게 그냥 탁 믿어집니까? 저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못 걷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물 위도 못 걷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했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저 정도 스케일로 좀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좀 성경 가운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 저 정도도 안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무슨 홍해를 갈라?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그냥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나요? 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귀가 막 말을 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잖아요.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목욕을 했더니 7번 했더니 씻은 듯이 낫고, 그리고 지구의 해그림자가 뒤로 막 물러가고, 싸우는 동안은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전래동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까지 다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심 없는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맞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신약세대는 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대중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콜링이,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선교사로 부른 것이 콜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콜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못 되고, 장로가 못 되고, 권사가 못 되고, 집사가 못 되면은 그 사람은 콜링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콜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경원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진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후부터
무엇이든지 시켜주시면 내가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리고 좁은 문일지라도 내가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콜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뭐가 돼야지만 콜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콜링 받은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고 콜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당이죠. 그리고 건물이죠. 그런데 꼭 예배당과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배당이 곧 교회다? 아닙니다.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정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큰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거에 집중할 때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좋은 건물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무조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좋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야,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당 건축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축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때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회의 좀 더 중요한 사명을 뒤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동안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처음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뭐를 가장 먼저 했냐면은 통장에 있는 잔고를 싹 개척교회와 힘든 교회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책자를 만들었어요. 몇십 페이지 되는 기도책자를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다 하나씩 배부를 하고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이 책을 한번 읽으라고. 그러면은 한 번 기도한 거라고. 그래서 100번을 기도하면은 이게 체크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도를 다 하게 만든 다음에 땅을 팔 때 거기에다가 다 그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이 교회는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다 보면 돈으로 쪼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쪼들린다고 해도 선교를 먼저 하면 먼저 있지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으로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뒤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그럴까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로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당의 한 교회도 몇십억 들여서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결국 부도가 나가지고 이단에 팔아버렸어. 죽 서서 뭐 줬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예배당을 건축하려다가 교회가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커다란 예배당에 속아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건축이 제일 가지 않는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아름다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지역사회가 기뻐하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 이게 더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배당을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알아볼 텐데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죠. 영어의 기초는 단어 아닙니까?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수학의 기초는 공식을 많이 외워야 되고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뭐 운동이든 공부든 끝까지 잘하려고 하면은 기초를 굉장히 튼튼히 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공부도 끝까지 잘할 수가 없고 운동도 끝까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빨리빨리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 기초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어집니까?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보이지 않는 기초를 설계를 잘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설계에서부터 대충 하는 거예요. 또 설계가 잘 되었다 쳐도 시공하는 그 시간을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다 보니까 건물이 금이 가고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새로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시 교회를 무엇 위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세상이 너무 흔들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좌우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또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위에 세웠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세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듯 하다가 세월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그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가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정체기를 맞이했고 짧은 시간의 침체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들어선 것이 아닌가 우려할 만큼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세상과 시류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교회가 자연히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구체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멈추는 시점이 국민소득으로 약 7,000달러 정도 되어지면은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쇠퇴기를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정체와 침체를 거듭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 나갈 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 시류에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곧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순종하여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10여리 정도 갔을 때에 파도와 풍랑이 일었죠.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갔을 뿐인데 왜 우리에게 역풍이 불고 풍랑이 불고 힘든 것인가?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예수님인 걸 알고 기뻐하며 배로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풍랑과 같은 인생과 이 시류 가운데에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에 탑승하신다면, 주님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갈 수만 있다라면, 그 기초만 든든하다라면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꿋꿋이 우리의 길을 건전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기초만 튼튼하면은 어떠한 세월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단체라는 것을, 모임이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 그랬잖아요. 카타콤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수백 킬로미터의 지하동굴로 이어져 있어요. 거기에 출토된 사람들의 뼈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30살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60만 명이 넘도록 거기에서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이죠.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을 경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하동굴에 살면서도 그들이 거기를 고수한 까닭은 바로 그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서의 삶보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풍파가 아무리 어렵게 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복잡한 10년 가운데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각 정당들이 서로 정말 양극단으로 치달아서 정말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온갖 흑색 선전의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을 정말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통합하려고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닌가 반성을 해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재직들을 뽑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안수집사님도 뽑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시류 가운데에 이런 재직들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삼고 자꾸만 재직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뽑느냐? 학력을 보고 또 경제력을 보고 또 세상적인 지위를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그렇게 뽑게 되어지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뽑게 되어지면 교회가 그와 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중히 여겨서 그것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판에 끼어들고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목양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시류 가운데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가 돈이나 지혜, 명예 등을 죄악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도 중요해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 같이 그것을 쓰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세상 시류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해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슷한 대답이긴 했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냐면은 그의 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철저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뽑을 때도 늘 목회자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도 신앙 고백을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를 산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신앙의 기초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진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때때로 이 신앙 고백을 까먹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부족한 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저들의 주인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에서 그 주인은 때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저들 교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목사와 장로 같은 사람들이 사사롭게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로 선거를 재직 임명을 장립을 하려고 하면은요 고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이고 교회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이 힘든 교회를 어떻게 목사님하고 같이 짊어지고 나가나. 이런 의미에서 고사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왜냐하면 담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물질이 풍요롭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새가 막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서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시험이 막 장로 고시가 막 생기고, 그리고 막 경쟁해가지고 투표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중직이 되어지고 하면은 세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딴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게 아니고 면류관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부터 오히려 교회는 약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가 교회의 실제적인 기초가 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풍조가 생겼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절들이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잠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외우와 내환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해져서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가난하고 약할 때는 오히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할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는 오히려 교회의 기초, 즉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약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할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니,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나라치고 나라가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매우와 내환이 자꾸만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얼마나 열정이 있으셔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얼마나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정말 영접했을 때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그 첫사랑을 여러분 가슴 한켠에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기초는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사람과 인간적인 지혜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존재할 때에만 진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의 지혜는요, 약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악한 것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타락합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을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다름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힙니까? 얼마나 TV 뉴스 가운데에 교회의 타락상이 그대로 보도가 되어집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영적인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라. 할렐루야.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기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복음의 들어참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변화돼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으로 가득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여러분 천을 쫓고 세 사람이 만을 쫓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베이직 교회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본이 튼튼하면은요, 구루터기가 튼튼하면은 어떤 세상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설령 나무 중간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새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 뿌리채 뽑혀버리는 나무는 어디에서도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기초가 튼튼한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누가 온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무개가 전도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내가 먼저 죽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서 썩어질 때에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주인으로, 또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으시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른 교회 정치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이뤄가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기초가 튼튼한 교회 되어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기초가 아버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 되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냐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이 흐려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약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류 가운데의 마음이 약하여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교회로서의 기능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류와 풍조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역경과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여서 하나님 성령 안에 예배하는 믿음의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매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실한 고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입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심령 가운데 침체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서는 예수님을 명한 우리 모든 영적인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걱정 슬픔 아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에도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사라진 채로 국가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위기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통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겸비하여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야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아버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회개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음란 문화가 판을 치고 바벨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진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버지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생각들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을 일삼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아버지 안에 술 마시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타락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악한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중독, 음주 문화의 중독, 아버지 물질 문화에 중독되어 아버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잘 살 거라는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가 올바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기초를 잡지 못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이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토로하는 이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놓고 기도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난 영적으로 힘듦을 갖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 그 모든 세상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